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상훈 장로님이 이제 앞에 앉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도전이 확 되네요, 그렇죠? 네, 장로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앉으시니까 참 마음에 뜨거워지고 또 도전도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앞자리로 오시는 것 이것만 아니라 실제로 더 영적인 앞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쟁취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새를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앙하고요, 사실 교회 신앙하고는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이제 단단하고 든든하면 교회 이상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개인의 믿음이 이제 약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회를 바라본 시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신자 개개인들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성민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같이 욕바지가 될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딱 교회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요, 다음 주부터 한 2달 정도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기는 하지만 좀 성경 공부식으로 한 9주 정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원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비전을 세웠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복음이 뭔지, 또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또 그 복음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 공부의 이제 예배 학습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신앙적인 굉장히 많은 후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도 신앙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맛보기로 교회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2달 동안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뒤에 또 한 9주 정도 이 교회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연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부는 뭐 이론적인 공부라든지 혹은 뭐 지식적인 탐구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되는 이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바로 43절이에요. 4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everyone was filled with aw라고 되어 있어요. AWE, aw란 말이 어떤 뜻인가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든 현대 성경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섭다, 겁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게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 복음을 막 힘있게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막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그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소식도 참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 시중에서 떠들어야 되니까요, 심히 좀 경계가 되기도 하고 저놈의 입들을 좀 닫아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품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부터는요, 교회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에 대한 핍박도 공격도 막 이제 계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고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야고보를 또 순교케 하는 그러한 일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웠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무서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웠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보니까요, 교회를 경외하였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새로운 종교단체가 출범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의미고요. 또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종교적인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활동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 성장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피시가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활동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냐고요. 한 사람 변화되는 것에도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 성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그렇게 그대로 성경 말씀 인용하였지만, 그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이 경외하는 교회,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는 교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야말로 희망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힘쓴다는 거, 힘쓴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이들이 힘쓴 게 있더라고요. 힘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힘쓰다라는 것을요, They devoted himself to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일에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뭐고 내 헌신은 또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굳이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건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받는 거고요, 누리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리고 우리를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성전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 담긴 복을 누리는 건 좀 다른 의미죠.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는 것하고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좀 다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건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요. 말하자면 그 은혜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요, 그 은혜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배우고 받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내어줍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 연합을 더 도모하고 깊게 만드는 일에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하고요, 은혜에 반응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뭔가 좀 특별하게 차별이 되고 차이가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 하여금 뭔가 달라,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또 다른 모습 때문인데 이게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4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가족 같은 모습이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역력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마음가짐이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어떤 거리도 두게 되었고,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좀 심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여다 보니까 사람을 꺼려하게 되었어요. 조심하게 되었고요.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3년 지금 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끼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살피고 배려하느라 막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관계도요,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장례식도 꽤 많았다고요. 근데 안 가고 부익만 보내도 괜찮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 보네요. 저는 가야 되었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은 가야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얼굴 비쳤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가도 되게 되었어요. 좋은 핑계가 있었죠. 갈 수도 없었어요. 안 가도 좋은 변명거리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용인이 되었다고요. 예전엔요, 갔다 오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려면 피곤하고. 근데 안 가도 되는 사회적인 핑계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는요, 이 공동체라는 거, 함께함이라는 거, 연합이라는 걸요, 자신의 활동 속에 그대로 담아내었다고요. 굉장히 좀 다르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있게 따져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외부적인 핍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모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여서 막 예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하고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요.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모여서 막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싫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사도들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막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스데반 치러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본때를 보여준 거죠. 그럼 또 죽는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들이 겪었던 위협도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 위협만큼 그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이는 게 참 위험하구나. 교회 들락날락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항상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어. 스데반 집사처럼 나도 돌 맞을 수 있어. 야고보처럼 나도 칼로 목베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 갖지 않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회적으로 내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런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야 되는지,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 공동체성과 연합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극심해지게 되었고 위험이 더욱더 고조가 되어도요,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성과 그런 연합과 함께됨이 많은 주변 사람들의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들의 모임의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요, 외부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나눔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을 가졌지만 몸의 방향성이 외부 지향적이었습니다. 나눔이 그 목적이었어요. 45절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보실까요? 4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특별한 구절인데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주는 것에 구제하는 것, 나눔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그 대상 속에는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자기들 사람도 있었어요. 44절에 바로 그 이야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내 것 주고 받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나눔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게 나온 게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말하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개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구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대로 긍휼 사역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거나 아니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드렸던 절기헌금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때 다 필요를 조사하잖아요. 어떤 기관에 뭐가 필요한지,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 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신앙적인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신앙적 원리예요. 내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서 내 것을 나눠준다, 그런 단순한 구제 개념이 아니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뭐 땅이건 내가 가진 뭐 돈이건 물건이건 이게 이제 내 소유이긴 하지만 이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나누고 나서 또 나누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도구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 내 명성이라든지 내 자랑이라든지 내 뭐 인정이라든지 높임받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그리스도교 장로교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있는 예수. 선이란 말은 우리가 긋는 선 있죠. 선 안에 있는 인간, 선 밖에 있는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뉴욕으로 잠깐 갔을 때 있었던 일화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뉴욕에 있는 이제 브로드웨이 이제 거리를 이제 가던 중에 어떤 빵집을 막 지나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빵집 앞에 한 여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빵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좀 빵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라 보이는 이 여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뭐 좀 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 한 잔하고요, 베이글이라고 동그란 빵 있잖아요. 그 빵 하나하고 사서 여인에게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그 커피랑 빵을 받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커피는 괜찮은데 베이글 빵 말고 달걀 샐러드로 좀 바꿔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바꿔줄 수 있냐라고 그래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캇 솔즈 목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요 영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본인 처지를 모르나? 내가 지금 이제 당신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거 좋다 저거 뭐 나쁘다 이럴 처지가 아니지. 응? 그럼 뭘 주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 뭐 바꿔달라고 그래. 어쨌든 기분 나빠서 들어가긴 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베이글은 이제 한 57센트인데 달걀 샐러드는 6달러인 거예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차. 그러니까 여인의 말이 지금 빈정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요. 내가 괜히 뭐 해준다고 이게 뭐 호의를 베풀었다가 꼭 당하는 것 같은, 예?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역시 거지들은 거지 근성을 못 버렸어.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본인이 목사니까 또 했던 말도 있으니까 어쨌든 바꿔서 다시 나와가지고 여인에게 이제 줬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미 이제 본인이 가졌고 달걀 샐러드를 이제 갖다 주었더니 그 여인이 받으면서 이런 말 하더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실은 달걀 샐러드로 바꿔달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내 이와 잇몸이 다 상해가지고 베이글처럼 딱딱한 빵은 내가 먹질 못합니다. 그래도 다만 달걀 샐러드 같은 이런 무른 음식은 내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스캇 솔주 목사님은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막 함부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냉담하게 굴었던 자신의 태도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도 영적으로 본다면 잇몸이 다 상하고 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내 몸 상태가 내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이가 빠진 것처럼 잇몸으로 겨우겨우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셔서 자신의 몸을 부드러운 빵처럼 그렇게 내어주시고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의 피를 내게 음료로 주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나눔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세웠다면 내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람의 연합으로 보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 보여지도록 거룩한 교회로 여겨지도록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 기꺼이 나를 드리자.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자. 세 번째는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고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되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나누며 베품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는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민의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